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이 불만이어서 원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1년을 시내산에 머물렀고 그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정착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버겁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서로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결혼 사역과 같은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이동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함을 이스라엘 백성은 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제발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불을 꺼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바로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먹었던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같은 그런 여러 먹거리들이 생생히 기억나고 눈에 선한데 지금 자기들이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입맛이 떨어진다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왕과 백성으로서 또 신랑과 신부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또 헌신하기로 약속을 맺었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집트 노예 시절에 주인이 던져주던 먹거리들을 그리워하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과거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 현재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은 마음의 시작은 몇몇 탐욕을 품은 자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무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던 육신에 대한 욕망, 먹는 것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말도 안 되는 욕망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갖게 하고 원망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아무런 꿈도 비전도 목표도 없던 정말 짐승만도 못한 괴로움과 고통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그들에게 들어오자 주인에게서 얻어먹었던 그 고기나 그 야채들을 공짜로 먹었던 것이라며 아름답게 추억하고 또 그리움에 사무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울며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추억은 절대로 아름다운 기억이 아닙니다. 현재의 축복을 가리는 그저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거의 삶은 절대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만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족은 이들이 누리기에 충분한 자족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족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신들이 바라는 욕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정작 값없이 공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정확한 시각에 정확한 양을 끊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먹는 만나를 값없이 공짜로 먹는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만나를 먹는 것에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떠도는 것으로 자신들은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이것만 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은 이 정도 원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원망, 육신의 욕망을 묵상할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만나밖에 없다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육신의 욕망에 내 눈을 돌리고 마음을 쏟아놓는 제 자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을 받고 말하면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말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지? 다른 은혜, 다른 세상 은혜는 왜 없는 거지? 하나님 왜 그런 것도 나한테 주지 않는 거지? 라는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있지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르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값없이 공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만나를 감사히 받아먹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워할, 추억할 다른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 하지만은 우리에게 죽음을 그 값으로 청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공짜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또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나에게는 오직 만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값없이 만나를 내려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이 유혹하는 욕망을 은혜라 착각하며 그것을 더욱 탐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나 자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욕망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만나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